할렐루야. 5월 23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힘찬 일주일, 승리하는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순종하며 따르게 하셔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서 또 사명받은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블랑베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못마땅해 생각하고 자신들이 세우는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언짢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백성들의 요구,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에 응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그 둘째 아들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에게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던 그 둘째 아들의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10장에서 왕을 요구해 오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되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의 요구는 부당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수용하십니다. 거기서 뽑힌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사울이 뽑히는 이유를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가지고 뽑으셨느냐, 그는 평상시에 아버지를 정말 잘 순종했던 그런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잘 기울여서 종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 뜻을 잘 물어서 교통을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뽑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이 사울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오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헌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학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지파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못마땅하시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이를 수용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철없는 저들의 모습을 그냥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에 부족함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정을 내시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준비하시는데 그 대안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파는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다. 그래서 한 2m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사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 왕은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 이 키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외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 외적으로 풍기는 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울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추대가 되어집니까? 그 추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이게 하고 제비를 뽑은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왕,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지만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피택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적적인 몇 가지 역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뽑히는 과정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숨는 이유는 아마 소극적인 어떤 성격이어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가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뽑힌 사람은 피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나오게 하고 마들의 집안이 뽑히고 그다음 남자들이 앞에서 나와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짐짝 사이에 있다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달아났지만 요나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 선지자 사명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쳤잖아요. 이제 사울도 피해 보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역자로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해도 시간 낭비일 뿐이지 결국은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았다, 나를 선택했다, 내 사명이 이거다 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길을 빨리 갈 것이고 그걸 나 몰라라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그것을 피해도 결국은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시겠지만 이왕 하는 거 기분 좋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일이 된다면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면 인생의 그 다른 어떤 기쁨보다 아마 큰 기쁨을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해봤자 하나님의 선택은 피할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줬고 또 제비를 뽑아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100% 지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런 사울은 못 들어주겠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동받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환영하고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였으나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렇게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바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자만심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추앙받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근데 그게 생기면 생길수록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실망감이 따르고 원망이 따르거든요.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도 이것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뽑힌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도 100% 지지는 아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에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죠. 목회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내 설교를 다 좋아하고 내 목회 방식을 다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다 보면 내 부족한 면을 또 누군가는 채워주고 그 사람이 나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일하는 우리의 자세고 그래서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묻고 모든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한 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과정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국가의 어떤 체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정치제도, 이런 시스템,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보장 제도와 정치 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더 성숙해지고 더 좋은 사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스템과 정치 체제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일꾼이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오늘도 하루 열심히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수원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뜻을 찾고 귀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심으로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